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24절까지 한 구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대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20년에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4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할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이다.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는 성전 남창들을 나라 밖으로 몰아내고 조상이 만든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다. 그리고 그는 자기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를 섬기는 혐오스러운 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자기의 할머니를 왕 대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아사는 할머니가 만든 혐오스러운 상을 토막내어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라 버렸다. 그렇다고 해서 산당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은 평생 한결같았다. 그는 자기의 아버지와 자기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은과 금과 그릇들을 주님의 성전에 들여놓았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늘 전쟁이 있었다.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고 어느 누구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자 아사는 주님의 성전 창고와 왕실 창고에 남아있는 모든 은과 금을 모아 그의 신하들의 손에 들려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시리아의 헤시온 왕의 아들인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넷에게 보내면서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와 그대의 아버지가 서로 동맹을 맺은 것과 같이 나와 그대도 서로 동맹을 맺읍시다. 여기에 그대에게 은과 금을 선물로 보냅니다. 부디 가셔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맺은 동맹을 파기하시고 그를 여기에서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 베나닷이 아사 왕의 청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려고 자기의 군사령관들을 보내어서 이온과 단과 아벨 멘마가와 긴네렛 전 지역과 납달리 전 지역을 치게 하였다. 바아사는 이 소문을 듣고는 라마 건축을 멈추고 디르사로 거처를 옮겼다. 그리고 아사 왕은 모든 유다 사람에게 명령하여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할 때 쓰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였다. 아사 왕은 이곳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보수하였다. 아사의 나머지 행적과 그의 권세와 그가 한 일과 그가 건축한 모든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는 늙음하게 이르러서 발에 병이 났다. 아사가 죽어서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 지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요번에 여러 곳에서 이제 부흥회를 하고 또 가정교회를 하는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있었던 일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뭘까요? 목사님들이 제일 고민하는 거 설교 준비입니다. 설교 준비. 물론 저도 가장 신중하게 하는 게 설교 준비예요. 그런데 신학교에서 배울 때 설교 준비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배웠어요. 이게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정리된 게 있어서 이번에 이제 목사님들한테 얘기했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설교를 들을 때 이걸 염두에 두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설교에 대해서 가르칠 때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설교하는 법은 초등학교 국어 시간에 다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초등학교 국어 시간에 내가 배워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이런 책도 있죠. 그런데 설교 준비는 제가 볼 때 초등학교 국어 시간에 제가 배운 것 같아요. 기억나시나요? 초등학교 국어 시간에 숙제 첫째 제목을 쓰시오. 그 다음에 대강의 뜻을 쓰시오. 문단을 나누세요. 그리고 낱말의 뜻 반대말 비슷한 말 써오라고 그러죠. 전혀 기억이 안 나나요? 그거 왜 있어요? 그거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냐면 생각해 보기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반대말 비슷한 말은 왜 하냐? 반대말 비슷한 말은 그 낱말의 뜻을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반대말 비슷한 말을 알면 그 낱말의 뜻이 정확해져요. 예를 들어서 평안이 뭐냐? 그럴 때는 편안과 비교를 하면 평안의 뜻이 정해지잖아요. 기쁨의 뜻이 뭐냐? 오늘 플래카드에 써붙인 건데 여러분들 또 플래카드 거의 안 보고 다니시는 분들 있죠? 오늘 한번 시험 볼 거 그랬다. 우리 교회 플래카드 뭐 붙었는지. 인생이 행복하려면 재미보다 기쁨을 추구하셔야 합니다. 편안보다 평안을 추구하셔야 합니다. 행운보다 행복을 추구하셔야 합니다. 이게 지금 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광판 쓰는데도 수억 드리는 데가 있는데 이 넓은 교회 벽을
그런데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합정동 주민들이 보고 도움이 될 만한 거를 2달에 한 번씩 우리가 갈아서 붙이고 있거든요. 20여만 원씩 드리고 요새 한 30만 원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기쁨과 재미를 구분하고 행복과 행운을 구별하고요. 그 다음에 편안과 평안을 이렇게 구분하면 평안의 의미, 기쁨의 의미, 행복의 의미가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고지식 해가지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전과 베끼지 말아라. 그러면 전과를 못 뺏겼어요. 전과 좀 베끼려고 전과를 잡으면 가슴이 떨려서 못하네. 그래서 아예 전과를 안 샀어요. 그런데 어릴 때 문단이 왜 그렇게 안 나눠지는지. 지금 보면 그 초등학교 책 보면 문단이 뭐 이렇게 기승전결, 서론, 본론, 결론 갖고 나눠지는데 그땐 그렇게 안 나눠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릴 때 고생을 했겠어요. 거기다가 국어사전이 조그만 게 있으면 좋은데 딴 애들은 있었는데 우리 집은 그거 살 돈을 주지도 않았거니와 왜냐하면 우리말 큰 사전이라고 거의 책 크기가 이만한 거 있어요. 이게 6권짜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역부터 니은, 디귿부터 미음 뭐 이런 거 있죠. 저하고 세대가 다른 사람들은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우리 신일철 형제님은 그래도 세대가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두꺼운 거 한 권에 그거 꺼내기도 무거워요. 그래서 그거 꺼내서 열심히 찾아서 했는데 그래서 그때 고생을 해서 그런지 요즘 이렇게 성경을 보면 뭐 그래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문단이 잘 나눠지는 편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제 설교 들을 때 주보를 보시면 어떻게 문단을 이렇게 나눴을까 좀 신기하다 이럴 때 가끔 있지 않으세요? 아무 생각도 없이 보시나? 한번 보세요. 제가 봐도 이거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이번에 진짜 잘 나눠졌다 이럴 때가 많아요. 그때가 그게 강해 설교예요. 그게 강해 설교에 대해서 지금 책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아마 기독 서점에 가시면 강해 설교 책 보면 아마 수십 권 나와 있을 거예요. 나 그렇게 책을 어렵게 쓰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는 초등학교 국어 시간에 배웠다. 그때 고지식해서 전과를 안 베꼈기 때문에 저는 오랫동안 수년 동안 연습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전과를 베꼈었던 전과자들은 잘 안 돼요, 지금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실 때도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설교를 들으시면 훨씬 이해가 빨라요. 자, 그래서 이제 제목이 뭐냐면 오늘 서 있다고 생각될 때 조심합시다. 이겁니다. 자, 우리말에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죠.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이다. 이런 말인데 처음은 좋으나 끝이 좋지 않은 걸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에요. 갑자기 제가 그 생각이 났어요. 사두용미 이런 건 없을까? 사두용미라는 말은 못 들어보셨죠? 용두삼이는 들어봤어도. 갑자기 재밌는 생각이 나서 사두용미를 찾았더니 나오더라고요. 그 뜻이. 말이 있어요. 머리는 뱀인데 꼬리는 용이야. 근데 생긴 모양을 봐도 이상해요. 상상을 해봐도. 그런데 사두용미라는 말은 거의 쓰이질 않습니다. 대부분의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의 삶이 용두삼이었어요. 대표적인 인물을 하나 꼽는다면 저는 솔로몬을 그 대표적인 인물로 꼽고 싶어요. 주님께서 어느 날 밤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열왕기상을 계속 묵상하기 때문에 지금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도 며칠 후에 여러분들이 보실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정리해 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 큐티와 제가 설교를 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해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오래 사는 거나 부유하게 되는 거나 원수를 갚는 거나 이런 부탁을 한 게 아니라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이 70의 세상 떠났거든요.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될 때가 20살이 조금 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떨렸겠어요. 저는 어린애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떨렸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청한 것이 주님께서 이 솔로몬이 청한 게 너무 마음에 드셨어요. 용두예요.
용머리죠. 그런데 솔로몬이 이 부유해지면서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솔로몬 왕이 마시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은 금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은은 귀금속 축에 끼지도 못했어요. 은은. 거기다가 솔로몬이 병거와 기병을 모아서 그들을 병거 주둔 성과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다가 나눠서 배치를 했고요. 솔로몬 왕은 거기다가 그러니까 은금 많어, 재산도 많어, 거기다 군사력 잔뜩 있어. 거기다 또 한 가지 게다가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해서 자그마치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습니다. 이런 몹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외우기도 좋게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16, 17장에 보면 세 가지 왕은 반드시 조심해라 이랬어요. 군사력 너무 키우지 마라. 있어야죠. 그러나 너무 키우면 하나님을 안 보고요. 야, 쟤네들 게임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군사력을 의지해요. 두 번째, 물론 돈이 필요하죠. 오늘 아침에도 우리 영민자매하고 간호사 생활 어때? 그러고 물어보면서 제가 뭐라 하냐면 뭐니 해도 머니를 벌어야지. 고생스러워도 돈은 되지. 그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머니만 벌면 안 되죠. 미닝, 의미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거기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이 돈을 어디에 바르게 쓸 거냐 하는 그 미션. 그래서 3M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미션이 있어야죠. 그런데 이 돈이 그래서 필요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쌓은 경우 이 돈을 의지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특별히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누차 얘기하죠? 아내가 몇 명부터가 많은 거예요? 여기 신혼부부한테 물어볼까? 그래도 비교적 신혼부부. 아내가 몇 명부터 많은 거예요? 대답을 안 하네. 2명부터 많은 거예요? 2명부터가 많은 거죠. 나는 하나도 많던데. 아무튼 2명부터가 많은 거예요. 분명히. 근데 후궁이 700명에 첩이 300명.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 아내들이 결국 그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다 살아보셔서 알지만 우리 찬양을 인도한 경배형제도 아내의 지배를 많이 받으시죠, 그죠? 뭐 이래라 저래라 안 해도 늘 무슨 일을 결정하다마다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 아내가 저 솔로몬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꾀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시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이러한 일을 하였고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네게서 왕국을 떼어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때는 다윗을 봐서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만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래서 르호보암에게 2지파만 남겨두고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떼어나가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왕 아사의 생애 역시 용두삼이에요. 아사는 예루살렘을 41해 동안이나 다스린 왕이었는데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의 군인이 30만이 있을 때 에디오피아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 그리고 아무튼 뭐 100만 대군이 왔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으로 치자면 탱크 같은 거는 얼마나 갖고 왔겠어요. 그때 자기는 30만이었는데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년에 믿음을 저버리고 비참하게 생애를 마쳐요. 오늘 본문이에요. 24절까지.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서 있다고 생각할 때 반드시 조심해야 돼요. 아사왕에 대한 얘기가 역대기하 14장 16장에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사는 그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방 제단하고 산당을 없앴고요. 석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다 부수었어요.
자신이 그랬을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주 조상들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실천하게 했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 나라가 아주 조용했어요. 평안했어요. 그래서 금방도 얘기했지만 좀 자세히 얘기하자면 에디오피아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치려고 100만 대군의 병거 300대를 이끌고 왔을 때 그때 아사에게는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30만 유다 출신 군인 30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패와 활로 무장한 베냐민 출신 군인 20만이 있었어요. 모두 아무튼 용감한 정예병이긴 했지만 그래도 에디오피아의 100만 대군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사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신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왔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에디오피아군을 아사와 유대군 앞에서 치셔서 다 도망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군인들이 아사와 그를 따르는 군대가 에디오피아 군대를 다 추격해가지고 패망시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성전에 있는 남창들 다 나라 밖으로 몰아내고 조상이 만든 우상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온 유다 백성은 희생제물을 드리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기로 하는 하나님만 찾기로 하는 언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유다 백성은 기쁘기만 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제가 참 도전받고 은혜 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번에 우리 초원지기도 아마 그러셨을 것 같은데 민박할 사람들을 좀 추천해 주세요. 그럴 때 한편 마음으로 우리 홍연호 장로님도 계신데 좀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태 했는데 또 민박을 하게 하니까 인간적으로 좀 미안한 생각 좀 들지 않으셨나요? 우리 그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 마음을 갖는 게 전 옳다고 봐요. 근데 그 마음만 가지면 나는 너무 세속적인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가 민박을 하고 섬기고 그러면 결국 누구에게 상급을 받냐? 하나님한테 상급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 알잖아요. 믿잖아요. 그 믿음이 있으면 인간적으로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그거 구원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어저께 마당에서 그랬어요. 이 세 집이 모자란다고 그래서 처음 만나자마자 우리 경배 형제 만나자마자 이번에 민박 한 번 더 하면 안 돼? 처음 한 달 지나서 처음 만나자마자 딱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그 얘기를 하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한 건 간단해요. 이거는 상 받을 일이다. 이 생각이 내 마음 한쪽에 또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거지. 우리 교인들 혹사시키고 싶어서 이사 가는 상황 그거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인간적으로는 미안한데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만 하면 이거는 믿음이 없는 행동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하시고 상급을 주실 거에 대한 믿음을 나도 가져야 되고 그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자 목녀들에게도 한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목자 목녀가 영 그 할 형편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아기를 낳았다든지 아니면 지방에서 어르신들이 올라오셨다든지 집안에 어르신들이 편찮으셔서 항상 비상사태라든지 그럴 경우 목원들 집 중에서도 민박을 할 만한 집이 있으면 민박을 하도록 권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박은 거기서 하고 그 대신 목장 모임은 목자 목녀가 이끌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 두 가지 생각을 갖자고요. 하나는 인간적으로 고맙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만 가지면 너무 인간적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할 때 그들에게 여기에 보면 온 유다 백성이 이러한 맹세를 하는 것이 기쁘기만 하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기쁘기만 할 수 있도록 나한테 섬길 기회를 주고 나를 인정해줘서 민박을 하도록 권유해 주는 것에 대해서 기쁘기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하늘 상급을 사모하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 맹세하고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사방으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아사 왕은 자기 할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왕 대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어요. 할머니를 폐위시킨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섬기던 그 상을 토막내어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 버렸어요. 그는 자기의 아버지와 자기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주님의 성전에 들여놨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15절하고 16절 사이에 성전에 들여놓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16절 앞에 동그라미가 하나 있죠. 그 사이에 세월이 엄청 지난 거예요. 세월이 엄청 지났어요. 세월이 엄청 지났습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전쟁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아사왕의 마음이 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아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고 어느 누구도 아사하고 교류가 없도록 고립을 시켜버렸어요. 사람이 살만할 때, 지위가 올라갔을 때 인간적으로 고립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이러니까 이 아사가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과 달리 시리아의 베나닷 왕을 찾아갔어요. 의지했어요. 그래서 자기 왕실의 창고에 있는 그릇들만 아니라 금과 은뿐만 아니라 주님의 성전 창고에 구별해서 넣었던 것까지 다 꺼내가지고 베나닷 왕에 준 거예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자기 거 준 것만 아니라요. 옛날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이 35년 동안 전쟁이 없으면서 완전히 마음이 해이져가지고 자기가 고립되니까 성전 창고에 있는 금과 은까지 다 꺼내가지고 이제 갖다 준 거예요. 베나단에게. 그래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왕년에 잘한 것이 지금의 신앙생활을 보장해 주질 않아요. 지금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10년 후, 20년 후까지도 보장이 된다. 이게 없습니다. 믿음의 삶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깨어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저버리는 일은 오히려 많은 값을 지불해요. 가끔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왜 저버린 줄 아세요? 너무 힘들고 값을 지불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런데 안 그래요. 믿음을 저버리는 거는 더 많은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내가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가끔 이게 길에서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지금 첫 번째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주위에 나를 잘 알고 경건한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여야 돼요. 세 번째는 내게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다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예민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특별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연관된 건 아닌데 그냥 기억하기 좋게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건 특별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환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건 그냥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유다왕 아사 곁에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내리셔서 그가 아사 앞에 나가서 말했어요. 임금님과 백성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께서도 임금님과 백성을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사가 아사랴 예언자가 전하해주는 예언을 듣고 용기를 내어서 유다와 베냐민 온 지방과 에브라임 산간지역의 점령지역 성읍에서 역겨운 물건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역겨운 물건들을.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백성을 예루살렘에 불러 모으고 주님께 많은 희생제물을 잡아 바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조상의 하나님을 찾기로 하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전쟁이 없는 동안에 아사의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살만하면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산다, 딴짓을 한다. 딴짓을 하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길 바라지만 자꾸 딴짓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사 왕 이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고 어느 누구도 유다의 아사와 교류를 못하도록 고립을 시켜버리니까 문제가 발생했어요. 누차 얘기한 대로 주님의 성전에 있는 창고, 거기에 있는 금과 은까지 다 끌어내가지고 베나단한테 맡긴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때 하나니 선견자가 왔어요. 지난번에는 아사랴 예언자의 말을 잘 들었거든요. 근데 35년이 지난 후에 이번에는 선견자 하나니가 와가지고 아사 왕한테 얘기했습니다. 임금님께서 시리아 왕을 의지하시고 주 임금님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셨으므로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는 임금님의 손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해가 좀 안 되지 않아요? 예언자 얘기를 잘 들었던 사람이 이번에 왜 안 들을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처음에 대통령이 됐을 때는 주위 사람들의 지혜로운 의견을 잘 듣다가 3년, 4년 돼가지고 자리가 잡히면 이것들이 내가 3년, 4년이나 했는데 와서 자꾸 떠들어 그러고 말 안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할 때는 이 얘기 저 얘기 잘 듣다가 20년, 30년, 더구나 이제 40년 되면 누가 와서 코멘트하면 야, 내가 그래도 40년 했어 이러고 안 듣는 경우 종종 있어요. 딱 같은 케이스예요. 딱 같은 케이스. 우리 가정주부들도 마찬가지죠. 처음 시집 와가지고는 처음 배우려고 하다가 이제 20년, 30년 경력이 생기면 가소롭게 느껴지기도 하고, 요즘 이제 귀농 많이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그냥 주위 사람들 농부들에게 가서 이럴 땐 어떻게 해요, 저럴 땐 어떻게 해요 묻다가 이제 딱 자리가 잡히고 이제 과일들이 딱 맺어지기 시작하면 주위에는 농부들의 말을 안 듣는 거 다 똑같은 이치예요. 다 똑같은 이치. 그래서 에디오피아 군과 리비아 군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병과 군마를 가지고 쳐들어왔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아사왕의 손에 붙이셨던 그걸 상기시켜 주셨어요. 30만 있을 때 그때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하나님 의지해서 이기신 적도 있잖아요. 그러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어려움과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군마를 의지하고 많은 병거를 믿고 기마병의 막강한 힘을 믿으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께 구하지도 않는다. 이 경고의 말씀을 꼭 들어야 돼요. 대신에 저와 여러분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시편 145편 5절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꼭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에 예언자의 충고를 잘 들었던 아사가 이번에는 이상하게 예언자 하나님의 충고를 듣질 않습니다. 오히려 아사 왕은 화를 참지 못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그랬어요. 야, 내가 지금 처음 시작할 때인 줄 아냐? 지금 40년 가까이 내가 왕을 하고 있어. 어디 와서 또 충고야? 이러고서는 아마 치밀어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갖다 집어넣어요. 말을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감옥에 갖다 집어넣고 백성들 가운데 얼마나 학대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안정된 자리에 올라가 있을 때 모습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용두사미가 아니라 초지일관, 사람들 앞에서 겸양을 갖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가진 모습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들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좋은 가정을 넘어 위대한 가정으로, 좋은 부부를 넘어 위대한 부부로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지혜를 하나 배우시게 돼요.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겸손을 늘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겸손을 갖추고 있다 보면 뭐가 식어지냐? 열정이 식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겸양과 아울러 반드시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열정이에요. 근데 열정을 가지다 보면 겸손하기가 어려워요. 그거 참 재밌어요. 열정이 있는 사람 보면 겸양하기가 어려워. 또 겸손한 사람 보면 열정이 좀 없어요. 그래서 위대한 가정을 이루려면, 위대한 교회를 이루려면, 위대한 회사를 이루려면 두 가지가 늘 같이 있어야 돼요. 열정을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되 겸양을 잃지 않아야 되고요. 겸손하되 열정을 잃지 말아야 되고.
이 잘못을 지적하고 경건한 충고를 해줄 때 들을 줄 아는 게 지혜입니다. 거만한 사람은 책망을 들을 때 받아들이질 않아요. 오히려 책망하는 사람을 미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거만한 사람인가 딱 보시면 돼요. 누구한테 충고를 들을 때 기분 나쁘면 일단 거만한 사람이에요. 고마워. 진짜 그런 입으로만 아니라 그 마음이 생기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한번 잠깐 시간 들이게 생각해 보세요. 와이프가 충고의 말을 할 때 너나 잘해라 이러면 이거 아주 거만한 사람이에요. 고마워. 이러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질 앞에 앉아 있으니까 답례로 물어볼까? 교남자매가 얘기해 주면 늘 고마워. 난 정말 이런 아내를 주신 하나님이 감사해. 늘 그러시죠? 이게 뭐야? 아내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제가 제일 걸리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빈틈이 없고 깐깐하고 그런 쪽이에요. 그 대신에 비판을 잘하는 게 제 약점이에요. 저 자신에 대해서도 비판하고요. 특별히 저희 아내는 이제 사교형이라 인간적이고 따뜻하고 근데 조금 생각이 없을 때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 가끔 뭐라 그러면 생각 좀 하고 얘기해라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때마다 찔리는 게 이거예요. 잠언 9장 8절. 거만한 사람은 충고의 말을 들을 때 감사함으로 안 듣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미워하거든요. 아직도 거만한 거. 요번에도 그랬어요. 요번에도 아까 처음에 광고할 때 얘기한 것처럼 적어도 네팔의 이 참사를 위해서 하려면 한 1,000,000원 정도 좀 이렇게 도와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왜 그냥 뭐 1,000,000원이 뭐 제가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전에 IT 그 다음에 필리핀, 일본 그거 할 때 거의 1,000,000원씩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번에도 그 정도 하면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오죽하면 제가 세봤어요. 내실 만한 가정이 몇 개인가 다 세봤어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늦까 말까 고민해가면서 그랬더니 한 150 되더라고요. 그래서 못 내실 분은 못 내시더라도 한 10만 원씩 하면 1,000,000원 되겠다. 이래가지고 10만 원 한 가정당 1인당이 아니고 한 가정당 10만 원 이상. 그래야 10만 원만 안 하고 더 낼 분들은 더 내시니까 뭐 100만 원을 내든 500만 원을 내든. 그래서 10만 원 이상 썼더니 그래도 이게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겸손했어요. 아내에게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10만 원 이상은 너무 많다고 부담되니까 10,000원으로 고치라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10,000원 가지고 어디다 오니 어떻게 거기까지 1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들고 가냐. 갑자기 제가 거만해졌어요. 다시 회개하고 그 대신에 그거를 줄이긴 싫고 그래서 10만 원 기준으로 이렇게 이상으로를 기준으로 이렇게 단어를 바꾸니까 좀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어려우신 분들은 10만 원 기준이니까 그 이하로 하셔도 되고요. 저기 하신 분은 더 많이 하셔도 되고 그 대신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그 믿음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 어떤 사람이 나한테 충고를 해줄 때는요. 반드시 나를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돼요. 르호보암 어릴 때부터 다 보고 봐왔던 그 지혜로운 경건한 노인들이 해주는 말을 들었어야 됐는데 르호보암을 잘 알긴 했지만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났던 소년들 잘 알긴 했지만 경건하진 않았어요. 그 말 들어가지고 르호보암이 나라가 두 쪽이 나잖아요. 10지파가 다 여로보암에게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잘 알 뿐만 아니라 경건한 사람, 경건할 뿐만 아니라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충고를 해줄 때는 받아들일 줄 아는 게 지혜입니다.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 제일 문제가 남편과 아내, 너무 가까워서 무시하기 쉬워요. 가까운 사람, 나를 잘 알 뿐만 아니라 경건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그 말을 잘 들으시면 제일 좋습니다. 자, 세 번째.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를 들어야 된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를 잘 알고 있으면서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아사에게 다시 하나님을 찾을 기회를 주셨는데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이 되는 때에 발에 병이 나서 위독하게 됐어요. 오늘 저기 23절 한번 보시겠어요?
23절에 보면 그는 늙음하게 이르러서 발에 병이 났다. 아하사가 죽어서 그랬는데 발병이 나서 죽었어요. 발병이. 발에 무슨 병이 났길래 죽었을까? 발에 무슨 병이 났길래. 아까 얘기한 대로 역대하 16장을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요. 그 얘기가.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이 되는 해 발에 병이 나서 위독하게 됐는데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울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질병과 아픔이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에요. 뭐 스키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다고 하나님이 스키를 타러 왔더니 하나님이 벌을 주셨다. 전부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뭐 접촉사고가 났는데 아침에 남편의 말을 안 했더니 하나님이 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하나님 그렇게 치사한 분이 아니세요. 난 제일 싫어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며칠 동안 큐티를 안 가졌더니 하나님이 치셨다. 난 이 얘기 정말 싫어요. 난 내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너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냥 그 앞에다가 뭘 놔가지고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치사한 아버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당했을 때 한번 반성하는 건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큐티 일주일 동안 안 가졌다고 쫓아다니시면서 접촉사고 나게 하시고요. 교통사고 나게 하시고 뭐 그 스키를 타다가 다리가 부러지게 하시고 절대로 그런 분 아니세요. 그렇게 유치한 하나님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질병과 아픔이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좋지 않고 우환이 있거나 질병이 있을 때 그것을 전부 죄와 연관시키거나 귀신과 연관시키는 건 옳지 않아요. 그러나 어려운 때에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시간을 잘못 사용하거나 몸을 혹사하지는 않았는지, 공연히 후회와 염려 가운데 있지는 않았는지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혹은 주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죄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아사의 발에 병이 나서 위독하게 된 것은 분명히 아사가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위독하게 될 정도로 아플 때에도 그는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의사들을 찾았어요. 의사들을 찾은 게 아니라 의사만을 찾았어요. 몸이 아플 때 의사를 찾거나 의약품이 잘못됐다는 말 절대로 아닙니다. 찾아야죠. 약 먹어야죠. 아사의 잘못은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의사들에게만 자기 몸을 맡긴 거, 이게 잘못이었어요. 발병을 하고 난 지 2년 후에 그가 죽었으니까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2년이나 기다리신 거예요. 근데 끝까지 안 돌아왔어요. 아사는 왕의 세월을 보내면서 더구나 35년 동안 전쟁이 없는 동안에 스스로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게 됐고요. 의사를 의지하게 됐고요. 의약품만 의지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에 적극 들여지지 않으면 우리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대를 본받아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져 있으면 일단 위기 상황이에요. 위기 상황이에요. 저 이번에 부흥회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기름이 떨어질 때 있잖아요. 한번 제가 강원도 어딜 가는데 기름 계기판에 이제 기름이 떨어졌다고 신호가 오더라고요. 근데 어디를 봐도 아무튼 주유소가 보이질 않아요. 정말 주유소를 그렇게 사모한 적이 없어요, 제가. 더구나 산길이었어요. 아무리 봐도 주유소가 안 생길 것 같은데 있겠지 그러고 들어섰는데 주유소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계기판에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주유소를 그렇게 사모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정말 일주일 동안 평일에 열심히 살면 정말 주일 예배가 그리워지겠다. 기름이 다 떨어지면 주일에 와서 기름 채우고 가고 싶지 않겠어요? 탄알이 다 떨어지면 주일날 와서 탄알 넣고 싶지 않겠어요? 저는 교회가 일 시키는 데가 사역을 시키고 교회 일 시키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면서 기름 떨어지면 기름 채워주는 것이 교회고요. 탄알 떨어졌을 때 탄알 채워주는 게 교회 같아요. 제가 해야 될 역할이고 우리 장로님들이 해야 될 역할이 바로 그거죠. 우리 교인들에게 기름 채워주고 탄알 채워주고 그런 장소가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만일에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말씀이 그려지지 않고요. 교제가 그려지지 않는다면 일단 위기 상황이에요. 기름이 떨어지질 않은 거예요. 그냥 느긋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열심히 살고 있을 때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교제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평일에 계속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일 연합 예배를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역대하 16장 9절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게 바로 아사하고 연관된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이 아사 왕한테 해주신 겁니다. 용두사미와 비교가 되는 말, 시종일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두용미가 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머리는 뱀이었는데 꼬리가 용이 되면 더 좋겠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시종일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게 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의지했던 처음 마음, 주님께 드려졌던 마음, 헌신했던 마음 끝까지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 또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는 시간, 또 새로운 다짐이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분 동안 개인적으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지가 이제 제법 됐습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자고 가정교회를 한 지도 이제 6년도 지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서 있다고 생각할 때 주의하고 조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해 주실 때 들을 귀를 허락해 주시고, 혹 우리를 잘 알고 경건한 사람들이 주위에서 코멘트를 해줄 때 들을 수 있는 귀를,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거나 고난이 있을 때 그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